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 둘째 주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또 죄와 또 이런저런 삶의 무게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살리실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스겔서의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 역사가 궁극적으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고 또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9절 말씀을 먼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본문을 보면 이 하반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부정어를 다 빼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을 해줍니다. 어떤 소속, 어떤 소유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상반절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생물학적인 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죄악된 본성이 있는 그런 육신을 의미하죠. 3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죄에 있는 육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죄에 있는 육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죄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실체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소속이 죄악된 본성에서 그리스도의 소유로 바뀌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죠. 오늘 9절 말씀으로 비춰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의 정체성은 어떠한지를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누군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죄송하지만 좀 저를 따라서 이 외침을 좀 함께 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은 누구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는 그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그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그 생각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가죠.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세 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되게 하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이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의 반대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참 많은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 결국 사망으로 가는 육체의 생각들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의 일은, 영의 생각은 이것들과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결과와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요즘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등록을 해서 이런저런 토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을까요? 저는 다른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까? 그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그 권력이 지금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육체의 일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생명과 평안이죠.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평화롭게 하죠. 저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확신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과연 나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평가를 하고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생각과 평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떤 생각을 주로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늘의 것,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늘 생각하셨습니까? 분명히 그런 생각은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영의 생각, 또 그리스도의 생각이라고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한 가지를 더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생각은요, 결국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를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그분의 일을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여러분의 일 평안으로 인도하셨나요? 아니면 주님을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외쳤는데 그 사람의 모습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있는지 이 생각과 평안을 가지고 우리를 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바로 그 평안과 함께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네, 살아있다. 생명이죠. 몸은 죽었지만 영은 그 영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죽을 몸을 살리신다라는 말씀은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을 보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죠.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바로 그 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지만 아울러서 우리를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여기서도 영생이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있는 문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영생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생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영생이 주어지지. 오늘 10절과 11절에 있는 살아난다. 생명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 땅에 거하고 있죠. 죄 때문에 결국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죠.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만이 아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죠.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내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 속에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병이 들어서 죽음 앞에 놓여 있어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생겨난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이죠.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뒤에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양자의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양자의 영은 새로운 영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아빠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은 주인을 섬겨야 하고 그래서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말씀하죠. 친근하고 그리고 더없이 가깝게 그분을 섬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성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막 앞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옷도 몸도 얼마나 복잡한 규정들을 거쳐야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앞에 나아가서도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자신을 살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만도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그분과 함께 깊은 영적인 은혜를 나누며 살고 이 땅에 또 살고 있는지,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제가 어렸을 때 조금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그냥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구나라는 사실 그것으로 그냥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친밀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나를 살피실 것이다 라는 그 은혜가, 그 깨달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좀 이 특권을 좀 마음껏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또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놀라운 특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속을 하십니다. 유업이죠. 기업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질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 그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속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는요, 육신에 있는 우리의 몸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유업을 받으려면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이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장차 가야 할 곳이기도 하지만 장차 가야 할 곳만은 아니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곳에서 함께 통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누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변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12절과 13절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구절의 끝부분을 가서 보시면요,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죽인다는 말이 좀 거북하시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몸의 행실을 죽이며 이기며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여기에서도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여러분 이 13절 끝부분에 다시 가서 보시면요, 영으로서, 그렇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네 힘으로 네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으로, 영의 도움을 받아, 영의 능력으로. 이 영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내야 할 그런 존재이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이기며 살아라. 그게 성도의 삶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으로 조금만 넘어가 보시면요, 끝부분에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 23절을 잘 보시면 바울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본다. 뭘 봅니까? 내 속에서 지금 쉽게 말하면 육체와 성령의 법이 싸우는, 죄와 그리스도의 영이 싸우는 그 모습을 지금 본다. 이 말은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갈등과 힘겨운 싸움 속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싸움을 실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지만 이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7장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이 육체와 또 성령의 법이 심각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걸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난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바로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싸움이 치열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그분의 도움을 받아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장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말씀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능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영의 생명의 은혜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 죄악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온갖 육체의 일들이죠. 그것들에게 지지 말고 싸워 이겨라,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그냥 권면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할 때마다, 이 싸움이 직면할 때마다 내 힘으로 싸우지 말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 싸움에 지지 않도록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이 몸의 행실들, 그것들을 죽이며 살아가야 할까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조금 다른 접근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2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러면서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몸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들을 영의 능력으로 이기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12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빚졌다. 이 말은요, 의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도 되고 그냥 대충 살아도 되고 그냥 몸의 행실에 지면서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 죄악된 본성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며 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빚쟁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빚을 졌을까요? 바울은 보통 자기가 빚을 졌다라는 표현을 쓸 때 복음의 빚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복음의 빚을 졌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빚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쳐서 죽이는 그 영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말하는 이 빚은요, 저는 다른 빚이 아니고 바로 피의 빚, 거룩의 빚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하신 것이죠. 그 의로움을 지켜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빚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을 십자가로 그 피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죄악된 본성을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을 받아 이겨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영으로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이 죄악된 본성들을 잘 이겨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힘들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힘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모습을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이유가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보여지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왜 나만 이라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의 도움을 받아 그 분냄을 이겨내야죠.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나만 참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막 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도 사랑해. 그래서 사랑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갑자기 불쑥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라, 봉사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다가도 문득 들어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나만 봉사하고 왜 나만 섬겨야 돼?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 왜 나만이라는 생각, 그 생각이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이겨내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제 안에도 요즘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이 갈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요. 동일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 나만 참아야 돼? 왜 나만 사랑해야 돼? 왜 나만 섬겨야 돼?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바울이 말하죠. 너는 빚쟁이야. 빚쟁이야. 너 좀 깨끗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 너 그 빚을 갚아야 돼. 이것은 의무입니다. 도망갈 구석이 없는 분명한 우리의 의무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빚진자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죄악된 몸의 행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거우시죠? 예, 육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도 이겨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빚쟁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싸워 이겨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다 잊어버리셔도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는 꼭 붙잡고 여러분 성전문을 나가시고 이 한 주간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에게 소유가 되었고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죄들을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싸워 이겨내야 하고 비록 이 땅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늘 우리 안에 주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 시민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오늘 15절에 있는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셔서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